이 사무엘하 18장을 딱 피면 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렇게 해서 18장에서 압살롬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압살롬이 계속해서 세를 불리고 노력을 하더니 이제는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부터 압살롬이 만약에 어땠다면 이게 안 일어났을까? 그래서 질문 던질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압은 또 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히도벨이 그때 자살하지 않고 다윗에게 갔으면 다윗이 안 받아줬을까? 별의 별 생각들이 엄청 드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하 18장을 한 달 전에 읽고 건너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다룰 내용도 많은데다가 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깨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시작.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세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이 말씀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 세우고 군대를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한 다음에 3분의 1은 누구, 3분의 1은 누구, 3분의 1 누구 이렇게 다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까요? 성도님들 왜 나가려고 한 것 같습니까? 압살롬 살리려고.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잘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다윗이요,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요, 성에 돌아와서 시간을 한가하게 보내다가 저지른 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여전히 나가지 않고 성에 있다가 또 누구를 죽여요? 그래, 우리야 죽이자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사건은 이게 어디까지나 짐작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을 때, 그가 성실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전쟁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에게 생겼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여기서도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전쟁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피하고 싶을 마음이 자주 생긴다면 오늘 다윗의 역사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갈지 말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창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었을 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전장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묻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을 너그러이 해달라는 말을 통해 갖고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군대 지금 너희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니 용맹하라, 힘을 내어라, 힘써 싸워라, 우리의 수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트라는 단어인데 뜻이 유순히 흐르다, 천천히 흐르다, 부드럽다, 천천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몰아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유하게. 그래서 압살롬을 조심조심 좀 잘 대해달라고. 이 전쟁터에 지금 죽을까 말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칼을 들고 나가는데 부드럽게, 천천히, 유하게. 이게 사기가 오를까요? 아니면 사기가 꺾일까요?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을 했고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군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탁을 할 때 군대 장관들 3명만 딱 불러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탁해요 지금? 여기 딱 보면 그 3명에게 명하여 가로되라고 써 있는데 들은 걸 보면 누가 다 들었냐면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들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 이 3명이 듣고 나가서 전쟁할 때 왕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죽이자 이럴까 봐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 알게 해갖고 부하들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데 그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도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걱정이 된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7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벽에서 볼 때에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 시야에 들어왔다. 왕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군대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왕이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군대가 성문에서부터 줄을 지어 행진할 때 다윗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전쟁이 났어요. 더군다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여인을 강제로 폭행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이미 성에서 나쁜 짓도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옛날에 이 뉴스 기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기사인데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38세였던 아들이 술을 먹고 그날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나머지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라도 좀 하면 해라 좀 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욱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말을 이렇게 오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홧김에 아들의 뺨을 딱 치게 됩니다. 그리고 뺨을 맞은 아들은 거의 정신을 이렇게 놓게 되고 의자를 집어 던져서 어머니를 쓰러뜨린 다음에 흉기로 갖다가 찌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 거의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아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게 됐고요. 자기가 지금 생명이 지금 그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에게 어머니가 한 말은 뭐예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거 뭔 소리입니까? 나갈 때는 예쁘게 하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피가 몸에 묻어 있는데 그거를 갈아입고 가야지 네가 안 걸릴 거 아니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바지끄랑이를 잡고 뭐라도 흔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고 있는 흔적마저도 다 지우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는데, 어쩌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왕들이 다 다윗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처럼 아버지 왕을 향해서 반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이요 그렇게 너그라이 대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들이 권력을 조금 얻어갈 것 같은 낌새라도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왕권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죽인 헤롯 1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영조왕도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요, 뭐 하라고요? 너그라이 대하라. 나의 후궁을 범한 그 아들의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그 아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이제 회개한 다윗이고, 그리고 이제 범죄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용서받아서 구원받기를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해달라.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성을 지키고 칼을 드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내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천천히 부드럽게 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날 범죄를 지었을 때, 예전에 그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은 그 이후로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그 범죄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항상 말했을 거예요.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너처럼 죄 많고 형편없는 너가. 그런 이 마음이요, 그의 다윗의 마음에 항상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압살롬이 만약에 나를 죽인다고 쳐도, 그래서 그가 왕이 된다고 쳐도, 그가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떠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하면서 너그러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회개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그의 죄가 문 앞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요, 그의 범죄가 눈앞에 항상 있을 때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범죄한 현장에서 범죄를 이렇게 은폐하거나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봤다고 부자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를 은혜로 다루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다시 회복된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요, 어쩔 때는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하기가 싫고 치가 떨리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를 향해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 여러분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였고 여러 해 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의미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나라를 창립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의 치세 아래서 나라는 전에 없이 강성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값진 재료를 모아 저장하여 두었는데 이제 그의 생의 모든 수고가 일소되고 말 것인가? 여러 해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한 결과와 온갖 재능과 헌신과 정치적 수완을 다해 이룬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 번영도 안중에 없는 그의 무모하고 반역적인 아들의 수중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같이 큰 고통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다윗이 회개하고요, 그냥 이렇게 집에 누워갖고 아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내가 뭘 더 하겠어 하면서 누워 있었지 않았어요. 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값진 재료를 모아 저장하는 일에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할 수 있도록 그의 온갖 재능과 정치적 수완을 다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한다 해도 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회개했던 그날 아침, 그날의 모습을 이날 또 가져요. 잘 되다가 훅 떨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잘 된 거 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둔 거 보시잖아요. 제가 회개한 다음에 정말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날 그냥 또 아침에 뭐 하는 겁니까? 또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 압살롬에게서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또 죄를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뭘 할 수 있었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킬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라는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현장의 해석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시고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들의 나쁨과 악을 정죄하면서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내 인간의 본질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때 삶이 낙담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태능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깨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입니다.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 다윗 왕은요 분명히 나갈 이유가 있었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때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전에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던 분이 하나님이셨어.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 나를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 내 삶을 세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마소서라는 말에 그냥 동의하게 돼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요압 장군이 참 아쉽게도 다윗의 가장 큰 측근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장수였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다윗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장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요, 성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둘 중에 누가 왕이냐, 누구를 죽일 거고 누구를 살릴 거냐가 지금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을 죽이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죽이든지 다윗을 왕을 세우든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든지 그것을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타켓이 왕입니다. 근데 타켓이 나가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숨으시죠. 저희는 저렇게 타켓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압살롬을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놓쳤네요. 아까 전에 다윗 왕이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라고 부조화 선지자 7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는 기록이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3절밖에 안 돼요. 전쟁 역사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싸우느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8절에 이 노란 이 형광펜 칠해준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순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지금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칼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고 합니까? 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대요.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들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도 도망 다니면서 싸웠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형이든 간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수풀에서 싸웠을 때
싸움을 도와줘 충분히 잘 싸울 수 있었던 병사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 다윗의 군사들이 수풀에서 원래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그래서 마치 칼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수풀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박에 의해서 그 족속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내용을 보자면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게 있습니다. 뭘 자꾸 까먹냐면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오늘 내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선악의 대쟁투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아니 오늘 권 목사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부자 선지자 74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고 기뻐할 이유를 주시고 일찍이 이스라엘 중에서 알려진 반역 중 최대의 반역을 파쇄하게 하셨으나 이 큰 승리는 그의 범죄로 무수한 용사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압살롬을 위한 애도로 변하게 되었다. 이게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걸 가지고 애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애도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알려진 반역 중 최대의 반역을 파쇄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시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솔직히 세상 왕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세우지 않았던 왕이기 때문에 폐위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두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요? 압살롬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갖다가 깡그리 지금 무시하면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단순히 아버지한테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틀렸다고 도발하고 있는 게 압살롬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셨고 싸우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물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노력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 그리고 압살롬이 그 일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회개는 지나가 버린 일이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을 회개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너그러이 대하라 그래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 가장 신복이었던 요압이 하나님 앞에 깨지는 영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덮여버리고 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려고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영혼들 때문에 이 일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혹시 다윗처럼 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목회자라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런 아버지라면 내 가정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여전히 또 감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하면요, 요 방법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 다음날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전쟁이라 해도 똑같은 전술과 전략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승리에 도취를 해서 이거 예전에 잘 했었지, 잘 됐던 거야 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순간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송절병법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한 번 사용하여 승리를 거둔 방법은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정세 변화에 따라 무궁무진한 전술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전쟁의 특성을 되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랑 오늘 다르고 지금이랑 조금 후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살고 있는데 이걸 되게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가슴을 깨면서 오늘 내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게 생기고 적당히 잘 되는 게 있으면 그 적당한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고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관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리더는 방황하지 않는다. 이런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제가 방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요즘에 길이 잘 안 보여갖고 저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리더십 관련된 책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 리더십 관련된 책 한 2권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흔히 생각하듯 반복은 안전이 아니다. 몰락일 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 됐던 거를 내일 하고 또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패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요.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 탄생한다. 한 번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번의 죽음도 사실 충분하지 않다. 매일 죽어야 한다. 매일 죽어야 매일 변형된다. 지나간 모든 것이 죽어갈 때에만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집단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맨날 죽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일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되는 나에 만족하는 거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깨져야 된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도 다 깨달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깨져라.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장하는 식물들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깨집니다. 날마다 누구를 깨트려요? 자기 자신을 깨트려요. 자신을 찢고요. 자신을 또 찢어가면서 성장해요. 편안하게 성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찢어야 되고 더 고통을 느껴야 되고 더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잎사귀를 피워서 올려야 되고 뿌리를 더 밑으로 내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영찬이가 요즘에 성장통이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그냥 다리가 아프대요. 어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제 너 혹시 운동을 많이 했니? 애들이랑 놀았니?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래요. 자기는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읽었대요. 그래서 아주 지루한 하루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다리가 아프지? 말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네가 키가 클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더니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통증이 어떤데 욱신욱신거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뭉쳤다가 펴졌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클렸나 보다
사람이 클 때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차라리 고통을 즐기세요.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지는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깨졌던 다윗 덕분에 다윗은 자기가 정말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도 모았고,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조차도 에이 포기할래, 에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붙들었기 때문에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저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깨셔서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였는데, 오늘 우리는 한 수 더 앞서갑니다. 어디 앞에서 죽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래야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주 안에서 죽으셔서 날마다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는데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압살롬이 만약에 아버지처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이 만약에 그렇게 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은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의 머리털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걸 가지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대중의 인기는 자기가 이미 다 흡수를 했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에 있는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래서 갈 때 뭘까지 타고 갑니까? 노새를 타고 갔는데 이 왕들이 타는 게 노새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를 막 느끼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죽을 때 그 많은 장점들이 뭘 해줬습니까? 머리털이 그를 지켜줬나요? 아니요, 오히려 죽게 했습니다. 그의 많은 군사가 자기를 지켜줬습니까?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의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생각한다는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아름다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 압살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허락되었는데 압살롬이 딱 하나 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깨질 때, 새롭게 거듭날 때,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갈 때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털 손질에 그만 힘쓰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정말 아쉬웠던 게 이거를 못했어요. 그가 사랑해 왔고 맹목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다윗이요,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가서 얘기 좀 해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압살롬 안 찾아가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서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계속 피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아들을 그냥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에게 더 가깝게 가기보다는요,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이 나를 무시할 거고 욕할 거고 화낼 것 같아서 그게 힘들어서 그 깨지는 거를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맹목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괜찮아, 이만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시고 더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관계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더 있지만 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즘에 느끼는 건데 너무 깊이 보다가 보니까 오늘도 반이 남았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한 글자 하나하나만 딱 읽겠습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압살롬에 관한 시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압살롬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졌다면 어땠을까? 압살롬이 깨지지 못할 이유가 여럿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원망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을 죽이고 났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에 대한 뭐 이렇게 괜찮니라는 이런 말도 없고 그냥 혼내기만 했다는 거, 서운할 만해요. 분명히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분명히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한데 거부했어요. 자기 자신을 깨지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깨트리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있었는데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압살롬의 마음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져요. 그 원수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기로 했을 때 정말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원수들아 너네는 그대로지만, 너네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난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압살롬이 만약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의 원통함도 알고 아픔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어줄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한번 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더욱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